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정확하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동거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보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리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진짜입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더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절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죠.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먼저인 인생을 사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먼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소명의식, 하나는 사명의식. 이 소명의식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특히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한 소명의식, 이게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적 복음사상, 이 캐리그마적 복음사상이라는 것은 특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복음사상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럼 바울이 이런 소명의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만 구원받는으로서 끝나면 곤란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을 권리,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안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성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한 영혼에게 대한 복음의 영향력, 이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을 내 속에서 끼워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뭐 저 사람 교회 인도해서 같이 힘들게 만드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교회 오는 것이 힘들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산으로 들러 막 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가려니까 찝찝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혹시나 주일 빠져먹음으로 하나님이 나 혼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겁나서 하나님 두려워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바로 복음에 붙들린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내 몸이 교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내 혼자 힘들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교회 데려와서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배 감격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사실 두렵죠.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불화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지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소유할 때 이 참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요, 혼자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대한 능력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혼자 내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내 안에서 폭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더라도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들었는데 머리 크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영혼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바울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자나깨나 생각하는 나의 최우선순위가 뭔가? 꿈에도 소원이 뭔가? 꿈에도 소원은 남북 통일. 물론 그런 소원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꿈에도 소원, 나의 소원은 이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 바울이 바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말로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찰 때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당찬 고백이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는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잡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바알신도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하나님의 신을 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바로 이건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의 지정 최대 명령이 뭡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 믿음에 관하여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 조건이죠. 참 바울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의 감사 조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의 첫 번째가 이 믿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믿음 안에 있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을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이 돈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세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잘 산다,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런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24시간 돈에만 관심을 가진 경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물질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그걸 최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외쳤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이것도 사실요 큰 중요한 것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요한사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믿음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 가지 출산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가, 믿음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믿음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해주소서. 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기도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저주가 물러간, 모든 저주가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회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회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전도한 그 사람도 큰 기쁨이 오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지식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지식인지.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괴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조지 똘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체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돼요. 어깨를 딱 펴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쭉 해서 코스웍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시험까지 다 쳤어요. 논문만 쓰면 되고, 논문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하튼 지도 받는 대로 쓰면 돼요. 근데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때 해서 계속 코스 뭡니까? 학위까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박사학위 받아가 잘못하면 정말 내가 교만해진다든가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부족한 게, 이 학위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는다면, 물론 받아도 겸손하면 좋겠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목회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막 돌아가니까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포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박사학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박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최고의 대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사실 어떤 표현보다 귀한 표현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름답게 기도했다는 것. 10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또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정말 보고 싶다. 이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멀리서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성도를 보고 싶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건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까를 늘 고민하면서 몸부림쳤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뜻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고 너희를 경옥케 하려 하느니. 로마 교회를 정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실천에 옮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너희를 경옥케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옥케 한다는 말은요, 더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런 말이죠. 그 당시 로마 도시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발달된 문명,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갈등이 심해지게 된다는 갈등.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과 동떨어지는 삶의 모습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갈등이 막 심해질 때 이 경고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경고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경고케 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신령한 은사.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것은요, 가르치면서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가르치면서 배우겠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피차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죠. 과거에 돌이켜보면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도 청년 때 돌이켜보면 청년들하고 둘러앉아서 밤새도록 은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약간 특이한 교회에 다녔는데요. 거기는 좀 뭐랄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도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조금만 순수하면 영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나도 쟤들처럼 막 입신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막 이루어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나눠도 밤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청년 때 무엇으로 밤새입니까? 일반적으로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니도 한 꼬프, 나도 한 꼬프 또 담배 나눠 피면서 또 장난치면서 이러면서 밤새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물론 그렇게 못되게 살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청년들과 밤새도록 은혜를 나눠도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니까 믿음이 내 안에 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도
이런 은사를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어떤 신령한 은사,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란 말인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눌 때 서로 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게 목적이었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생판 예수를 모르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능력하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죠. 이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 친구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열매, 복음의 열매, 바울은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이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악수하는 것도 꺼리고 그래서 주먹박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이 몇 배로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혹시나 교회에 여러 가지로 감염되면 교회가 단체로 욕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 제목을 함께 읽었는데요. 정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가? 근데 바울은 보니까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우리처럼 복음을 대강 참조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복음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것 자체가 복음,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말은 강렬한 의무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둔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은 절대 못 느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의 빚진 자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였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거쳐져 버리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빚을 지은 사람은요 사실은 자유가 없죠. 여러분 1억 빚 져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랬죠. 이자 갚고 원금 갚아야 되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유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빚자의 마음은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세상의 빚과 하나님 은혜의 빚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빚은 그를 속박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잡아놓죠. 여러분, 빚에 깔려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에 걱정이 확 사라지고 감수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이 빚을 갚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빚이고 갚을 수도 없는 빚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 좀 된대요. 한 개인이 1조 8천억을 어떻게 빚을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100데나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이죠. 이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의 현주소가 그런 빚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주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은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우리 지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은혜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는요, 그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까, 그런 생각과 그런 즐거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개해야 될 강렬한, 사랑에서 오는 강렬한 마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 사랑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하나는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니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 자기는 죄인인데 구원받았고 나는 핍박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 은혜 받고 복음을 알았다면 엄청난 빚진 자의 고백이 바울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 영원한 은혜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빛은 깨달을수록 우리 유익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은혜지요.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들어야 할 사람이다.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가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 부득불할 일이 무슨 뜻입니까? 부득불.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게 부득불할 일임의 사전적 의미죠. 그리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부득불할 일이다.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건 부정적인 마인드죠, 사실은. 내가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거 안 전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로다. 이건요,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강한 긍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반드시 이 복음은 전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마다에 사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빚진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혼자 간직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하고 회당이 열리면 회당에서 전하고 회당에 닫히면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심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결심할 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음을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모두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뭔가? 여러분, 구원이 뭔가 물으면 이미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가장 쉬운 대답이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그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즉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풀려난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박되어 있다. 죄에 결박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고 질병에 결박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에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해주는 것. 사망 권세에서 묶여있는데 그것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죄의 결박에 묶여있습니다. 사망의 결박에 묶여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결박을 풀어 깨트려버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이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예가 참 많습니다. 위기로부터의 구원, 풍랑만 난 제 아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구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와 율법에서의 구원. 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사실은요, 율법이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못 지키겠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용어는 뭡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얼마나 겁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비록 못 지켰고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준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건데 그래서 더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죄와 율법에서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때로는 이 사탄의 역사,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참 8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어떤 구원입니까? 복음은 과거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현재적으로는 현재 매일매일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런데 어때요? 현재적으로 질 때가 많잖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마음이 계속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질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긴 겁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나는 지는데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졌는데 부족한 연약함을 깨닫는데 죄를 깨닫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이 되어 현재의 삶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깊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김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이김의 은혜가 선포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어디에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부사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학이 달라집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문제죠. 둘 다 같은 말 같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으로 사는 것,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하게 산다는 뜻으로 신실하게 살면 의인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주제와 문제가 틀려지는 것이죠. 로마서 주제가 윤리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죽는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죽는다.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 의인,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칭의된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지게 된 존재, 칭의의 뜻이 그렇죠. 의롭다라고 불러진 존재.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칭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뜻이 아니며 의인이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 말장난 같죠. 의인이란 뜻이 아니며 의인이 된다는 뜻도 아니고 오로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건 잘못된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다.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타난 또 다른 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이 고민하는 게 정상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간주되어진 존재, 의인으로 취급되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의로 간주해 줬다는 말이죠.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부조가 연약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너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꽝꽝꽝 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돌아서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선언해 줬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분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면 그대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 자체를 고치고 회개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평생 의를 행해도 의인은 될 수 없고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가 바로 친의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의 조건은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존재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큰 일을 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 이런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셨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의인이네. 정말 옳은 일만 행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순간 고스란히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드러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 도말, 포장해서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뭐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40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의 세상 말로 신선, 그렇죠. 목사가 신선 표현하면 곤란한데 쉽게 말하면 그만큼 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40일 금식 정도 끝나면 눈 감아도 세상이 막 보이고 눈 감아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막 보이고 하나님 은사를 폭포수까지 뻗어줘서 놀란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말하면 이상한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뼈저리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육신에 있는 쇠약해지지만 연약해지지만 그 연약한 육체 안에 있는 죄에 처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겁니다. 40일 그 음식을 5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이걸 고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가끔씩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의인된 것처럼, 자기는 전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요, 빚진 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감격도 없고 기도 생활을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고 봉사를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세상의 빛과 하나님 은혜의 빛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은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은혜의 빛이 몰려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랑 갚지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다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밖에 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부족한 연약하여 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위대함이 정말 절절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